어떤 모습으로 또 사는 사람들일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상상해봐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 또 은혜 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림들과 방금 전에 상상 속에서 그린 그림들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얼마나 다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취임식 장면이에요. 안식일 날에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을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셔요. 그리고 딱 한마디로 설교를 하셔요.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을 읽고 딱 한마디 말씀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아름답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면서도 안식일이면 회당으로 가셔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려봐요. 아름답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이 되면 성전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 아름답잖아요. 주님 닮은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한마디의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 받는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 너무 아름답잖아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망, 그 사모함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벌써 갈급했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꼭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주님께서 은혜 받은 그들을 향해서 속담을 인용을 하셔요. 아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종종 이런 속담을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없다. 이게 이제 유대 사회에 내려왔던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뛰어난 인물들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 말씀을 딱 하시고 속담을 인용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구약의 두 사건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 화를 내는 거예요. 아까 참 그 모습이 좋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버려요.
그렇게 기뻐서 은혜 받아서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막 거품을 머금고 막 부럭부럭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거품을 머금었다는 말은 전혀 없으니까 그게 신경 들어서 화를 냈다. 어느 정도 화를 내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라 당장. 너 같은 것 있어도 소용없다. 나가라. 쫓아내고 쫓아내는 정도로도 마음에 안 들었던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벼랑길. 그 나사렛 뒷산 동네. 거기도 아마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지 흙을 파내고 벼랑이 생긴 절벽이 생긴 그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떠밀어 가지고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보면 내게 딱 와 닿는 구절이 없어요.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 속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보화를 오늘 캐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따라하십시오.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운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놀라는 사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큰 소리로 다시 안 읽는 사람들이 없도록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선지자 메시아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뭐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평범한 일이 일어나 가지고는 놀라지 않겠죠. 이제까지 알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발견했다면, 그런 예수를 보았다면 놀라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놀랍게 여겼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근성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해보고 지내본 그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상의 요셉의 아들 정도의 예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예수, 그 예수를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 예수를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것. 예수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은혜 받게 되면 만물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8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50평짜리 아파트 언제 한번 살아보나, 50평짜리 아파트 우린들 못 살겠나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돈 벌어가지고 저축하고 모아 나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축했다 싶었더니 아파트 가면 더 많이 올라가 버렸네. 불만과 짜증, 한숨, 절망감 빠지게 되잖아요. 물론 8평 사시다가 50평 살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비전, 그런 꿈들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노력만 우선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아마 50평을 다 마련하고 이사 가는 날 정도 되면 아마 장례 치를 날이 아마 가까이 와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꿈꾸기보다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지 않아도 8평짜리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못해요. 은혜 받으면 새롭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세상을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바뀌지 않아도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더욱 깊이 알아가는 모습. 주님을 알아가는 모습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 그것만큼 아름다움은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 그 정도로 멈추지 말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것에 멈춰 있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잘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은혜 받은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인가? 갇힌 영역을 벗어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갇힌 영역을 벗어나는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 갇혔던 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벗어나는 거냐? 자기의 뜻에 갇혀서 살았던 삶. 자기의 생각에만 늘 하나여서 살았던 삶.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속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임하여서 어떤 장소에 쌓이고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동사예요. 그래서 은혜는 내게 임하여서 내게 가두어 둘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은혜는 동사예요. 은혜는 내게 은혜가 임하였다면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흘러내려가야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대다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빠지고 있는 거 하니까 은혜를 많이 추구해요.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로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많이 받아야 돼.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혜택을 입어야 되고 내게 유익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 생각과 일치가 되어주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두둔해 주는 것으로 그 말씀이 주어져야만이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요소이고요. 우리들이 은혜에 대한 생각, 우리들의 생각이 바로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냐? 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말씀을 들어도 내 입장을 두둔해 줘야 돼요. 근데 은혜는요, 동사라 그랬어요. 은혜는 반드시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 은혜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지향점이 따라와요. 은혜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은혜가 따라오는 거기에 이 은혜가 향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속에 간직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내 속에 가두어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속에서 자꾸 쌓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우리 한국 교인 대다수가 갖고 있어요. 내가 은혜가 임하였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뭐가 있다고요? 이 은혜가 향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향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속으로. (23절) 찾았습니까? 23절 소리를 해서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속담을 이용하는 거예요. 속담을 이용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의 그 나사렛 사람들의 심령을 깨트려 보시고 계세요. 나사렛에 모인 해당에 모인 성도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 너 오늘 잘 왔다. 네 오늘 공식 침식이라며 너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서 인물 났다. 우리 동네 나사렛에서 우리 인물 났다. 너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며. 그렇다면 우리 고향에서 좀 해봐. 우리 고향에서 해봐. 다른 데서 하고 왜 우리 고향에서 안 해? 해봐. 오늘 우리한테 그걸 보여줘. 아마 생각들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령을 딱 깨트려 보고 그 나사렛 회당의 성도들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걸 딱 간파를 하시고 속담을 딱 이용하시고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24절을 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하셔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까 25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사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임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가부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가부를 돌보러 간 게 아니고 저 시돈 땅에 가부 그 가부가 누구죠? 사렙다 가부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유대 사람 가운데도 불쌍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냄받지 않고 어디로 갔다? 시돈으로 갔다. 그 다음에 엘리사 사건을 딱 들어요.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고 수리아 사람 누가 고침을 받았다.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아니 딱 눈치는 있거든요. 머리가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곳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너는 나사렛 사람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인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줘봐 이래 된 거죠. 그리고 구약의 두 사건 이스라엘 사람에게 안 해줬다. 엘리야 저 수리아 사람, 엘리사 때는 엘리야 때는 사렙다 가고 시돈 사람, 엘리사 때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필요 없네? 뭔 이따위식이 어디 있어? 우리부터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부터 혜택을 입어야지. 네가 출세했다면 너 나하고 잘 알잖아. 한 자리 내가 줘야지. 사업하는 사람, 네 큰 인물 됐다며. 공사 나 하나 따줘. 나한테 공사 하나 줘줘. 혜택을 입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은혜란 그런 것이 아니다. 은혜란 우리 속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란 나사렛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사렛의 사람이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람이다. 나사렛 고향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중요해요? 전 세계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될 예수가 중요해요? 어느 것이 중요하죠? 어떤 예수가 되어야 돼요? 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 그 예수를 우리 고향 사람 이 지역 출신이니까 너는 이 지역에 갖춰야지.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 지금 이러고 나오잖아. 예수님께서는 오늘 취임식 때 본문으로 선택한 그 성경 구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오늘 읽지를 안 했는데요. 취임식 날 예수님이 본문으로 선택한 성경 본문,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그때 당시는 누가복음이 없었을 때이죠. 예수님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 성경을 딱 채한 거예요. 그 이사야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을 읽냐, 몇 장을 읽느냐 이것도 주된 관심사인데요. 이사야 성경은 커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와요. 대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 같은 성경이나 요엘 같은 성경, 이런 성경들은 좀 짧아요. 짧은 성경이니까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소선지자예요. 사람이 작아서, 엘리야는 사람이 커서 대선지자고, 요엘 같은 사람은 사람이 작아서 소선지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크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서는 크거든요. 분량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취임식 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 내용을 올라가 봐요. 18절 은혜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은혜의 속성. 자, 18절 찾았습니까? 시작.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 뒤로 내려가서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결론적으로 19절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뭐하게 하려 합니다.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는데, 그럼 주의 은혜의 해는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위에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어디로 향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잘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만다, 전파하고 눌린 자를 마게 하려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뒤에는 내 속에 성령을 가두어 놓고 기름을 내 속에 채워놓는 것으로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포로된 사람에게, 그리고 눌린 사람에게, 눈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살리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내게 와서 쌓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반드시 지향점이 있다. 은혜는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있다. 그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래서 벌떡벌떡 뛰고만 싶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진정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 가난한 자를 찾아야 돼요. 너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땅끝조차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그 사람들의 부인들은 악처인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왜 악처일까 생각해 봤어요? 왜 악처일까? 어떻게 보면 왜 악처일까 보다도 왜 악처가 될 수밖에 없을까? 아마 그렇게 묻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대개 이렇게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유명한 사람들의 부인이 왜 악처일까?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허물이 있었을 거야. 그 부인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걸 거야.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는 일이, 환영받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맞아. 마사하게 다 알잖아. 어릴 때 코 흘리게 찔찔하고 말이야. 개구장이를 장난치고 놀고, 뻘거벗고 다니고, 우리 다 알잖아. 그런 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렇게 자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 예수님의 흠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어떤 실수나 잘못하는 게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릴 때 그런 모습으로 자랐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 무시에 소치 지나지 않아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느냐? 왜 유명한 사람들의 부인이 악처가 될 수밖에 없나? 생각해 봐요. 자, 악처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정확하게는 저도 알아요. 악처는 세상에 다른 사람 몰라도 소크라테스 부인은 악처였다. 성경으로 또 재미나게 들었으니까. 소크라테스 안에 크신티페라고 하는 여자가 악처라고 나와 있어요.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제도 악처였잖아요. 세계적인 음악 시설. 그리고 나폴레옹의 부인도 악처였대요. 심장이 좀 약한 사람은, 충격받을 사람은 심장을 딱 쥐고 들으세요. 에이브람 링컨의 영부인도 악처였대요. 안 놀라네요. 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이제 충격적인 영국의 대성령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존 웨슬레 목사님. 이 목사님의 사모님도 악처였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여러분 훌륭한 어머니잖아요. 18명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다 키웠어요. 그 아들이 영국을 뒤엎어놓은 영적인 영성으로 모든 것을 뒤엎어놓은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 사모님은 그런데 악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악처가 있죠. 누구입니까? 욥의 아내가 뭐였습니까? 악처였다라는 거예요. 악처였다. 왜 이 사람들의 부인이 악처였을까요? 아이고 바깥으로 화려했다 하더라도 집안에 가면 행편이 없었겠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부인들이 그렇게 했으려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의 부인들이 왜 악처가 될 수밖에 없었나? 요한 웨슬레는요, 영국의 국민들의 영을 사랑한 거예요. 그들의 영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영국 구석구석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뭘 먹고 자라는지. 악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생각해봐요. 그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다 벗어져 버려요. 다 줘버려요. 그리고 흑인들 가서 끌어안아주고, 흑인들이 한둘이입니까? 그 흑인들 있는 곳에 가서 흑인들 손잡아주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 신경 쓸 수가 있겠어요? 그 사모는 악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의 아내. 잘 나갈 때는 정말 좋았겠지. 막 다 날아가는 판국인데도 그래도 태연하게 앉아있는 욥. 아내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게. 차라리 하나님을 뭐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악처 중에 이런 악처가 어디 있어. 독종이죠. 애국지사들 생각해봐요. 애국지사들 나라만 생각하는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봐요.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부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없었다면 미국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을까요? 존 웨슬레가 없었다면 영국의 대부흥운동, 대영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상해에 갔을 때 윤봉길 의사의 기념해는 그 중국 사람들이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가서 딱 봤는데 한 벽에 가니까 윤봉길 의사가 자기 가족에게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에게도 아들이 없은 줄 알아요? 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없은 줄 알아요? 아들한테 편지 쓴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비지만 너는 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그 아들 놔놓고는, 야, 이 윤봉길은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세우려고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내 남편을 가정으로만 끌고 들으려고 하거나 내 가족에게로만 자꾸 끌어서 안으려고 하면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윤봉길 같은 의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링컨 같은 사람 없었다면 이렇게. 물론 이런 것은 돼요. 아니 이게 가정 식구 자기 새끼는 안 돌보고 노상 나가서 도박이나 한잔 앉았고 술이나 퍼마시고 앉았고 이런 인간이 될 때는 악취가 돼서 죽여버려야지 하죠. 죽이면 안 되겠지만. 민족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 입은 사람 있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나라가 난 아주 참 신앙의 거목이죠. 그 목사님이 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재혼하셨어요. 그 재혼하셨는데 그 재혼하신 사모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름이 오정현이에요. 아시는 분네요. 내 외손녀 이름이 오정현 아닙니까? 오정현. 근데 이 오정현 사모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3기회를 이해해야 된다. 3가지 기회. 주기철 목사님 이었기에, 산정현 교회 이었기에, 주 목사님 심호했던 교회 산정현 교회 이었기에, 그리고 또 하나 오정현 사모 이었기에. 그 3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훌륭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다.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요, 주기철 목사님 막 자꾸 신사 참배해라. 네가 믿는 기독교 포기해라. 막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유화 정책으로 들어갔어요. 간수를 시켜 풀어줘라. 풀어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 만나면 마음이 달라질 거다. 마음이 약해질 거다. 풀어줘라. 아무리 그 박해를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유화 정책을 풀어주라. 그래서 느닷없이 간수가 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문 열리니까 가라. 네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지. 일단은 감옥 속에 같이 있으면 열어주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지. 주 목사님이 투벅투벅 집으로 오셔 대문을 뚝뚝 두드리죠. 안에서 누구요? 나요. 나가 누구요? 내 목소리도 잊었어. 당신 남편이요. 그러니까 아내 사모님이 왜 왔어? 왜 오셨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당신이 왜 왔어? 그런 교차였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그런 분은 이 집에 남편이요. 그런 남편은 이 집에 없습니다. 풀어준다고 이유도 없이 그냥 나오는 그런 남편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주기철 목사님 그 이야기를 딱 감동 찡 온 거예요. 맞거든요. 그 일본 놈들이 그냥 풀어줬겠어요. 그래서 깨닫고는 알았어. 여보, 그런데 소원 하나만 들어주소. 뭐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마시게 해주세요. 숭늉 한 그릇.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숭늉 일대기를 읽어보세요. 그런데 오정인 목사님 그 숭늉도 한 그릇 뜨끈뜨끈한 숭늉 만들어서 내다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취입니까?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사모님도 남편이 그립지 않았겠어요? 가장이 돌아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러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남편으로, 우리들 가족의 아버지로 이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민족의 신앙을 지켜야 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그게 진정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취임식 때 선택한 본문 잘 읽으셔야 돼요. 은혜란 뭐냐?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게 뭐냐? 내게 기름 부어주심의 목적이 어디 있냐? 그 은혜를 내 속에 간직하라고, 내 속에 쌓아두라고? 아닙니다. 방향이 있어요. 그들, 그곳, 이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이다. 설교를 잘 들으셔요. 오늘도 설교를 근성으로 듣다가 집에 가서 여보 오늘 말씀이 뭐였어? 그러면 여기 돼지만 읽어가지고 가서 돼지만 말하다가는 낭패당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다. 말이라도 되는 소리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화를 냈다 그랬어요. 자, 저를 봐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화는 그냥 납니까? 물론 화를 그냥 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있다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화를 언제 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내 생각과 달라졌을 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찔렀을 때, 그때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 이거예요. 나와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라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의 성도들, 아니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혜택을 줘야 맞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저 남들한테나 잘해준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예수 무슨 필요가 있어. 나가. 이런 우리 동네 출신, 우리 동네 이런 말도 끄집어내지 마라. 팔아먹지도 마라. 당장 꺼져라. 에이라 이 죽이나 해봐라. 그럼 낭떠러지까지 죽이려고까지 하잖아. 나와 생각이 달랐다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는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의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비천함, 나의 이 어리석음,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 말씀과 거리가 너무, 갭이 너무 크고 있는 내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친구조차도 사랑하지 못하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야 돼. 내 자신에게 화가 나야 돼. 그토록 봉사하라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편하려고만 하지? 왜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나는 왜 못한다고 말을 하지? 그렇게 말한 내가 미워져서 못 견디겠다. 그 때문에 화가 나야 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를 내는 사람이다? 화를 내는 사람이다. 이제 깨달아집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덤덤하게 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화가 나야 돼.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나야 되는데 그 화를 누구에게 내느냐가 문제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 화는 났어요. 뭔가 달랐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찔림을 받고는 그 화를 누구에게 내버려요? 예수에게 내버려요. 예수에게. 안 돼! 나가! 없어져. 죽여버리자. 쫓아내버리자. 막 예수에게 화를 내요. 그 화는 예수에게 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낼 것이었죠? 우리에게. 왜 내 생각이 그렇게 좁았지? 예수를 우리 동네의 예수로만 왜 이렇게 생각했지? 전 인류를 구원해 줄 예수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지? 내 생각이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거? 내 생각이 이래가지고 되겠어? 나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예수 당신의 생각이 그래가지고 되겠어? 예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회개로 갈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화를 내게 되면 나는 회개로 통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제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화를 내야 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뭐라 그랬나요? 선생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제사함 받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찔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랬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설교했잖아요. 예? 나를 위해서 화를 나면 회개로 가게 되면 구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꼭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고통과 상처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서 여러분 화가 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를 내되 나한테 내지 말고 누구에게 내라고요? 자신에게 내고. 아멘? 그러면 변하여서 새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깃털을 쓰다마주는 그런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형편을 두둔해주는 그런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좀 찔림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화가 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자신에게 화를 내고 그래서 통회하러 나아가고 그래서 거듭나고 그래서 새 사람 되고 그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요. 오늘 이 가운데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은혜 받았지만 찔림과 고통으로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앉아 있어요. 여기 며느리가 앉아 있어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젊은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젊은 여성도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속옷도 자주 사다 드리고 살그리 소고기도 사가지고 이따금씩 그냥 좋은 것 해다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입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라. 이쪽에 앉은 며느리 이쪽에 앉은 시어머니 설교 듣는 중에도 우리 자꾸 어디 있나 쳐다봅니다. 은혜 받는 거 확인까지 하고 있네. 확인까지. 어떤 것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시어머니가 설교 잘한다. 자기 입장을 두둔해 주니까 설교 잘한다. 자기 입장을 두둔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 나를 친다. 설교 못한다. 이깁니까? 여러분, 내 입장을 두둔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나가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은혜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어봐요 조금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끼리의 교회, 우리들만의 교회, 이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혜택이 있고 우리들이 유익함을 얻고 그런 교회? 은혜 받은 자의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가두어 두는 교회여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저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에게만 하나는 교회가 아니라 원수들에게까지도 임할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페 우리 만들 겁니다. 카페 아름다운 분위기, 카페를 통해서 그 더 좋은 분위기로 가꾸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카페? 어떻게 보면 소용없어요. 이 카페 만들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잠시 쉼을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우리들과 대화도 나누고 저들을 위한 카페. 알겠나요?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커피를 한 잔 대접받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 구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자는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아직 우리나라도 할 일이 많은데 먼 캄보디아까지 우리 한국에만 예수를 가둬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캄보디아 복음이 아직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그런 곳까지 은혜는 뻗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지향점, 그들을 향한 은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